만약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랑을 주제로 한 그 모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지만 그 결정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고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 블랙 가비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영원토록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요 완전하며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리고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이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구현하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여 준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하며 그리하여 이 세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표현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남궁옥분 누님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가사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어쩌면은 향기로운 그 어떤 꽃보다도 사랑은 진할 수 있고, 정말 저 사람 바보 아니야라고 할 정도의 바보스러운 짓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꽃보다도 진하고 어떤 바보보다도 바보가,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데 거기에 올라가냐, 이 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은 흘러도 예술 문화에서 다루는 첫 번째 주제는 사랑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깊은 애정과 헌신 그리고 배려의 감정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관심과 애착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사랑을 아름다움과 선을 향한 갈망,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다라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어떠한 정의, 철학적인 정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 저자가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만큼 따라올 수 있는 정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100마디 사랑한다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 축복송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서로 짠 것처럼 동시에 손을 저한테 쫙, 무슨 군무처럼 쫙. 이게 뭔가 이게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요즘도 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헌신 예배는 주로 이런 기관별로 예배를 드려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무슨 교육부, 이렇게 나눠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 드릴 때 주로 그 기관장이 사회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는 학생회장, 어린아이가 또 사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여선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 회장 권사님이 부동산, 이 복덕방 하시는 분이었어요. 열심히 그날도 헌신 예배 날도 일을 하고 딱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된 거야. 헐레벌떡 교회로 이제 왔어요. 거의 예배 시간 다 달아서 왔고 이제 사회자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제대로 안 했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제 잘 고정해서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05동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이분이 부동산을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5장이 아니라 405동으로 부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부분일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넘쳐나서 거기에 관심을 둘 때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만나다가 보고 생각하고 보다 보면은 사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막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지난주가 오늘 같은 그런 예배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라틴어 그 기독교 용어 중에 라틴어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딘디, 렉스 비벤디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기도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삶의 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예배 가운데 참석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들어가고 또 그 믿음을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저희들이 모여 있을 때 처음부터 사랑하는,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어요. 모이다 보니까 저 사람도 저분도 이렇게 알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밥도 먹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또 같이 야외 예배도 가면서 저분이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하고 그 상처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난 그렇지 않은데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그냥 성질이 팍팍 돼가지고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온유하지도 못하고 또 남 잘 되는 꼴 정말 그냥 눈꼬셔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조그만 거 자랑하고 싶어도 그냥 견디지 못해서 전화 붙들고 자랑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삶과 맞지 않는데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거 다 내 말씀인데 나 오래 참고 나 온유하고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이 13장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전제로 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령의 은사 역시 교회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을 욕한다면은 그것은 자기를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몸에 해를 가하는 자유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일 대학 교수와 코넬 교수 대학 교수를 지낸 심리학 교수 이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분이 사랑의 삼각이론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요. 사랑의 삼각이론. 사랑의 삼각이론은 친밀감, 열정, 헌신을 이 삼각형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저 글씨가 좀 작지만 맨 위에 intimacy, 친밀감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passion, 열정이에요. 오른쪽에는 commitment, 어떤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론이 사랑의 삼각 이론이에요. 맨 위에 있는 친밀감은 정서적 유대감이고 우정 같은 걸 나타내요. 왼쪽의 패션은 어떤 신체적인 성적인 매력입니다. 그리고 커밋먼트 헌신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친밀감, 열정, 이 헌신이 각각 따로따로 있어서도 안 되고 두 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세 개가 완전하게 조합될 때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 스탠버그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연결하면은 이렇습니다. 스탠버그 박사의 지금 이 세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저기 보면 알겠지만 친밀감과 어떤 육체적인 열정만 있으면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또 육체적인 열정과 또 헌신만 있으면은 약간 좀 공허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밀감과 또 헌신만 있으면은 그냥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교회와 연결해서 보면은 친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상대방을 참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앞에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웃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예. 때로는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때라도, 예. 친밀감이에요. 헌신의 사랑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해 주게 돼요. 또 어떤 그 교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그런 열정적인 그 사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영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스탠버그 박사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 관계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친밀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정은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식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헌신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언급드렸던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당신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분은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시는 모든 방법은 그분의 사랑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믿으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라는 사실 또한 받아들일 것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잘 정의한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마음은 식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식어 있으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떤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그것을 막고 있는 위험 요소를 빼내야 돼요. 목회 수상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종말 시계라는 게 있대요. 이 Doomsday Clock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계와 같지는 않죠. 지금 2025년 이 운명 시계의 시간이 자정까지 이 종말까지 89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90초였는데 올해는 1초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전쟁도 많고
뭐 기후변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 정세가 그 시간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좋아지면은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는 위험과 위협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한테 실망하고요. 또는 성도들끼리 상처 주고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더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갇혀있는 그 문제를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갇혀있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봐주니까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옥이 무너지는 것이. 제가 1998년 전도사 시절에 그 경남 김해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 한 번씩 저희가 거기 있는 부산교도소에 재소자 10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98년이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은 97년에 그 부산교도소에서 혹시 신창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탈옥한 그 신창원 그 분이 그 부산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어요. 그게 바로 1년 전이어서 아주 경비가 더 삼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옆에 뭐 불교, 천주교 그렇게 쭉 종교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신교 예배 그 장소에 가는데 철문을 한 5개도 넘게 그 거치고 간 것 같아요. 여기 열어주면 또 들어가고 또 열어주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 경비병이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답답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물론 거기서 또 살게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닥치는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그 기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사랑이 막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는 것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랑이 막히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열을 때 갇힌 그 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막힌 담이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어느 부족에는 말 더듬는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말 더듬는 사람이 없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해서 저 부족은 말 더듬는 사람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 없는지 아세요? 말 더듬다라는 말이 없대요.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더듬어도 저 사람은 말 더듬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에 나방이 없는 거 아세요? 프랑스에는 나방이 없대요. 나비만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프랑스에는 불어에는 나방과 나비 똑같이 빠삐용이라고 쓴대요.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언어로 규정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왜 이래? 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선의 사랑 표현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선의 사랑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에요. 내게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어요. 찬양과 기도로 내 입술을 채우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가로막힌 장애가 사로잡힐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지금 감기로 건강이 안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빨리 일어나서 다시 예배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케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